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중에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불렀던 찬양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일 유치원에서 저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예. 유치원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거기에 잘 아는 노래죠. 거기에 이 가사가 붙여져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작사자가 민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이름이죠. 성이 민시고 이름이 로아예요. 로아. 근데 가로에 이렇게 보면 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러. 이 민노아의 정체가 무엇이냐면은 구한말에 조선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1905년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전이죠? 120년 전인가요? 그래서 다 을사년이네, 그죠? 을사 그 조약이 체결된 그 해인데, 이 주변의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제 민노아라는 이분에게 밀러 선교사님에게 질문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요? 네. Who is Jesus? 이렇게 물었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분이 뭐길래 왜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내도 세상 떠나고 그가 와서 조선에서 낳았던 어린 아이들도 세상을 다 떠났어요.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사실 구한말에 보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 많이 오셨죠. 한국에 가시게 되면 꼭 양화진에 있는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는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정말 이 출생과 이 그다음에 우리 십자가 밑에 보면 숫자가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의 간격이 3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1, 2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조선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이 조선의 그 여인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우리 선교를 연구하시는 분이 연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았을까? 참 이유를 봤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의 옛날 편지를 보면 조선인들은 또 좋기는 한데 막 술도 너무 지나치게 마시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심지어 이제 견디기 힘든 게그 몸에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100년, 120년, 130, 수십 년 전에 제대로 씻기라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몸에 인분 냄새도 나고 그랬겠죠. 그 여인들 같은 경우는 이 머리 한번 남자들이야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들 같은 경우 그 긴 머리 어떻게 써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그 아내 여성 선교사님들하고 그렇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 당시 조선의 아이들이 탄생해서 한 살을 못 넘기는 게 비율이 한 50% 정도는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백일 잔치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당시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이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매개가 되어서 조선에 있는 여인들과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시일이라는 것도 결핵 환자를 위한 시일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그렇게 결핵으로 자녀를 떠나보냈던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그것이 생긴 것이죠. 자, 이 배경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민로아 선교사님이 지었던 찬송이 노래죠,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가짐되고 낮은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병든 자의 고침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불렀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신나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도 바로 그거죠. 예수님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 믿음을 이렇게 꺼집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살아가며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온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공동체입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마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사실 제가 일부 예배 전에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된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 전에 받았던 이런 이 찬양의 은혜를 일부 예배 팀들하고도 나누었고요.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기회가 되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찬송가 96장을 치시고 배경은 어떻습니까? 질문해 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유튜브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목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바울입니다. 야, 목사님 이제 별의별 이게 제목을 다 쓰는구나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 제목 혹시 좀 낯익으신 분 계신가요? 네, 시입니다. 식구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는 와, 우리 이 웅섭 형제님, 네. 네, 한국에서 오신 지 한 달 정도, 몇 달 되셨는데 오늘 부인이 지난주에 오셨어요. 한국에서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에서 나온 시구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십자가라는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를 쫓아오던 그 햇살이 십자가에 걸렸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쉼표하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윤동주 시인은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가요? 괴로웠던 사나이. 근데 그 쉼표가 그러나겠죠, 그죠?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처형의 방법인데요. 이 십자가는 사람을 이렇게 처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고안된 형틀이 아니에요. 가장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뭐 교수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형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목적이 뭐냐면은 되도록 오래 살려서 가장 극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안된 겁니다. 뭐 잠시 그냥 이 사람의 생명을 취해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능한 오래 살려서 고통을 끝까지 줘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통, 인류가 고안해 놓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웠던 한 사람.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 식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너무나도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디모데후서 이제 3월 달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이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 가운데 네로 황제 때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참수형. 한 66년에서 68년 사이에
네로가 이제 황제에서 내려오기 전 그 사이에 이렇게 잠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배경이 이렇습니다. AD 64년 7월 18일부터 19일 넘어가는 그 밤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라는 도시가 그 당시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불이 나서 그 불이 한 일주일 이상을 태우게 되는데요. 로마의 구역이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곳만 보존이 되어 있고 3곳은 완전히 전소. 이번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산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고 난 자리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 전소. 그리고 7구역은 극심한 파괴. 그리고 100만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실 네로가 이것을 수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때 뭐면은 이 아주 안 좋은 그 악조건에서는 뭐가 많이 돌죠? 가짜 뉴스, 유언비어가 많이 돌죠. 네로가 노래를 좋아해서 네로가 굉장히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식민지 있는 곳에 가가지고 황제가 노래하면 그 식민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네로가 그걸 즐겼어요. 그만큼.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로의 노래 가운데서 새로운 로마의 재건을 노래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노래를 위해서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황제지만 이거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다른 루트를 만들어내서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우리 희생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야. 누구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새 나라가 온다잖아. 그들이 불을 질러서 황제가 그것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황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쿠오바디스 같은 그런 영화에 보시면 정말 제가 이 설교 중에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의 그 끔찍한 처형들이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로마는 이 그리스도교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2사람을 처형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자유롭게 다닐 것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네 팔을 벌리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겠어요? 저게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 무슨 뚱딴지 같이 젊은 때는 마음대로 다닌다더니 나이 들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근데 이제 요한이 그 베드로의 죽음을 이제 목격자잖아요. 그죠? 가로 열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어떻게 죽을 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우리 교회 전승 가운데서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같이 이렇게 같은 자세로 죽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자체도 힘든데요.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집니다. 거꾸로.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아쉽게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십자가형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중죄라도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뭐 말 그대로 뭐 지역에 있던 뭐 이런 관리들을 통한 재판이든 근데 중형이 선고가 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황제에게 상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약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계획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울은 원래 어떤 계획을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다가 겨울에서는 겉옷을 두고 자기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체포를 당한 거예요. 그 집에 외투도 두고 그 집에 자기가 귀히 여기는 가죽으로 쓴 책 아마 성경이겠죠. 그때는 성경이 너무나도 귀할 때니까 그 성경을 두고 그 드로아의 한 집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 챙겨올 정도로 붙들려 와서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 감옥에 와서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지금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죠. 지금도 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원형 경기장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밤에는 이제 참 네로가 정말 너무했죠,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걸 몸을 토치로 썼죠. 햇불로 쓰고 하는 그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게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들이 나오죠. 이런 죽음의 공포, 극한의 공포, 그 괴로웠던 순간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생명, 사랑, 감사, 기쁨.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런 괴로운 극한의 순간에 이런 사랑이니 생명이니 감사니 기쁨이 이런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죠. 이 괴로웠던 한 남자, 그러나 행복한 바울. 오늘 그 윤동주의 십자가에 나오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식구와 그대로 매칭이 되는, 어울리는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극한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행복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죠. 그가 사랑했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이죠.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그 괴로웠던 사나이, 그때 아마 예수님 한 30 정도 되셨겠죠. 바울은 지금 한 60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제가 바울은 저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60 넘은 우리 바울 사도들 이렇게 젊은이로 제목을 옮겼으니까.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나 그는 행복했어라고 시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죽음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 누군지 진짜 궁금하시죠? 진짜 궁금하시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꺼내셔가지고 자기 사진으로 이렇게 셀피를 찍으셔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딱 쓰시면 돼요. 2000년 전 예수라는 그 괴로웠던 사나이가 십자가에서 그토록 사랑하며 행복했던 사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마저도 그 극한의 공포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때문에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3절, 4절, 5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각 절마다 그리스어도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근이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면 기도하면서 너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그게 3절입니다. 4절에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는 네 안에 있는 거짓이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누가 누구를 생각해 줘야 됩니까? 너무 밖에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다니고 있어요. 디모데야 제발 이거 좀 갖다 줘 이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갇혀 있는 사람이 그 괴로웠던 가운데서도 나는 너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기뻐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괴로웠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의 행복, 그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절에 나오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셨어요. 예. 그가 사랑하셨던 자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도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예.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네 자손 그 단수인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우신 생명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실 이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는 뭐 정반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철학자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 장이 이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네. 그 뜻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예. 이거는요,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하시는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하는데요. 이 약속 하나님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430년 뒤에 만들어진 율법이 이것을 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기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 향해서 이방인들이 더 복받은 것 같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아들과 똑같이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약속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독교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뜻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사실 자기 죽음 소중한 줄 잘 알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에 사실 사도 베드로의 죽음이 더 멋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와 똑같은 내 스승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피할 수만 있으면 저 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발 나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멋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죽음의 질이 달랐어요. 네. 베드로의 죽음은 그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너는 나의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야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숨이 딱 멎는 순간 사도 바울의 목이 다르는 그 순간 그토록 그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준다고 하는 그 주님 품에 그냥 안기는 그 순간이에요. 예, 그런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죽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죄를 한번 진짜 물리적으로 한번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들의 죄를 다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다르죠? 다르죠. 형태만 비슷하죠. 다르죠. 근데 그때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죽지 않는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원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이 죄의 권세가 너 당신 죽을 거야 하고 목숨을 취하잖아요. 예수님 안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그 복음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웠던 그 사나이, 그 괴로운 순간에 디모데를 생각하며 사랑한다, 아들, 감사한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사실 예수님 먼저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수님 이 땅에서 그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오셨거든요. 그 요한복음을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서 막 기뻐하시는 게 나와요. 이 헬라어로 엄청난 감탄사거든요. 야, 하나님 진짜 멋지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내게 주시려고 저를 보내시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길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께 막 감사를 해요. 감탄을 합니다. 예, 누군가의 생명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네요 하고 예수님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보면 약해 보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감탄하실 정도면 우리도 감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기도하면서 그를 통해 감사하시죠. 바울이 그렇게 이 생명의 약속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 갇힌 자, 그 괴로웠던 사나이가 그를 생각하며 감탄하며 행복해하며 내가 너 때문에 감사해. 그리고 너의 눈물 생각하니까 나 너무 기뻐.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셨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이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흘리는 그 눈물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실 것이고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확 스쳐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몇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탈라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도 가시고 애틀란타 가시고 올랜도도 가시고 캘리포니아도 가시고 전 지역을 떠나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하고 통화가 되면 통화가 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탈라시를 위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해요. 하루도 빼지 않고. 근데 그게 나의 기쁨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의 영적 고향이에요. 이 바울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탈라시 교회 때문에 감사해요. 바울이 감사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존재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고요. 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우리 교회의 이름을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정성을 모아서 보내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우리 교회 생각하시면서 매일 기도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눈물 흘리시고 그 제자들을 놓고 지금 우리들이죠.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기쁨이 되었죠. 네. 이게 생명이에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았던 그 바울이 그 복음의 생명 안에서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 생각하는데 왜 기뻐요? 근데 이 생명 때문이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 행복하죠. 근데 바울과 똑같이 행복한 사람이 여기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매일 가지고 나가는 자기의 영적 아비 바울이 그렇게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행복한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어저께 우리 재하가 돌이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참 사랑스러운 부모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 하나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많은 공동체가 있는 것도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에게 또 진짜 기쁨이 뭘까 생각해 보니 이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네.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 교회예요, 교회. 예. 누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교회가 또 그렇게 하죠. 그럼 그렇게 받고만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도 받은 우리도 디모데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낳았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저희는 이렇게 주일 예배 때는 끝나고 나서 우리 통성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통성으로 저희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지금 태어난 아이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병 중인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분은 그냥 기도만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네. 지금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디모데는 너무나도 자유하잖아요, 그죠? 자유하고 갇혀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풀어달라고. 그런데 갇혀있던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만 받아야 될 그 사람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약함이 막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함 자체가요.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는 근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꼭 메시지를 보내오십니다. 제가 지금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성경 디모데후서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이라 하잖아요. 이 생명은 죽음이, 고통이, 괴로움이 삼키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금 호흡, 이 코끝에 숨이 멎으면 끝나는 호흡이 있잖아요. 이 호흡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호흡 못 게 그 생명만이 전부라면 우리 예수 믿으면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암도 안 걸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그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그 생명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우리 만약에 사고가 나도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리스도인도 같이 있으면 재난에서 피할 수 없고 재해에서 피할 수 없고 예, 불의의 사고에서 피할 수 없고 아프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행복해 하셨던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연결해서 그분 앞으로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약속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이 생명의 약속이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아빠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유년주일학교가 유스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유아부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이다. 너는 그 공동체에 속한 자이고 동시에 너가 그 기쁨과 감사를 생명을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생명 안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억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죠. 할렐루야. 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디모데후서 2000년 전에 바울만의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네. 사실 이렇게 편리한데 여러분 막 불안하시죠. 정권만 바뀌어도 불안하고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편리해지는데 우리 영혼은 더 불안해집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은 정권 바뀐다고 흔들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내가 아파진다고 바뀌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약속은 그 아들의 생명, 영원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아들과 똑같은 생명이죠. 예.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 마치 그는 괴로운 사나이, 괴로운 우리 여인네였지만 행복한 누구누구. 복음의 렌즈를 끼고 보면 삶이 보이는 겁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며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만 떠오를까요? 네, 우리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새겨지겠죠. 사실 우리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네,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삶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이렇게 편리한데 걱정 안 되세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100년 이상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먼저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되듯이 이제 존귀한 우리들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를 향해 자매를 향해 당신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전해주는데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꼭 붙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닌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